복된 아침입니다. 이런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 한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또 십계명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잘 섬기고 또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또 결혼을 하였다면 자녀가 보기에 또 좋은 부모, 또 아름다운 부모로 살아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침 오늘 그 어버이날인데 오늘도 성경 본문이 그 맥락에 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자녀들에게 전할 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기록자인 지혜자가 아들들아라고 이게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가 자녀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혜자의 아들, 지혜자의 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이 지혜의 말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듣고 위로는 우리의 부모님을 또 잘 섬기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하였다면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또 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 지혜 가운데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묵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1절과 2절은 이제 오늘 본문의 서론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들들아라는 이제 문두의 호칭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훈계를 들으라, 명철을 얻으라, 또 선한 도리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원문에는 아들들아라고, 우리말에는 이제 아들들아라고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후손들을 부르면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샤마라고 해서 들으라는 명령어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들으라, 이 샤마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샤마,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들으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성경이 강조하는 문화는요, 들음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였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지혜. 근데 원문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이 구했던 거죠. 근데 개역 한글판 이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원문에 맞게 지금 직역해 놓은 것이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표기예요. 레브 쇼메아라고 해서 잘 듣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오늘 말씀처럼 선한 도리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쌓아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 그것은 무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바로 지혜가 싹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지혜자가 자기의 자녀들, 또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너희들이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1절에 나오는 훈계라는 표현,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훈계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강한 표현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과 거의 같은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체벌을 포함한 훈육의 방식, 그래서 이제 고통이 좀 가해지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훈계를 들으라고 이제 성경 기자,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고통도 수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존에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릇된 습관 혹은 굽어진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펴지고 교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 훈육이라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겪을 때 우리에게 때로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이죠. 구깃구깃한 셔츠가 떠올랐어요. 그 셔츠를 뜨거운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지 않습니까? 곱게 펴지도록.
마치 그것과 같이 그 옷이 우선 그 셔츠가 감정이나 감각은 없겠지만 그것을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대입을 한다면 고통스럽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따뜻하게 늘 행복하게만 들리겠습니까? 우리의 굽어진 모든 것들을 펴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훈계처럼 고통 어린 하나님의 그런 비밀한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곧게 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로 교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훈계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 굽어 있고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의 무사람의 그 지혜로운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곧게 펴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뒷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곧게 펴진다는 뜻이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품으라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지혜를 얻으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선한 능력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아름다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 끊임없이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이유가 제가 치아가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치아 교정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거의 이렇게 무주공산처럼 치아가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스승께서 네가 설교자로 앞으로 살아가려면 교정을 좀 하면 좋겠다 권유하셔서 제가 30살이 넘어서 이렇게 교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5년이나 교정을 했으니 그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밤마다 이렇게 이가 우웅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교정을 했고, 교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매일 저녁마다 잠들기 전에 유지장치를 이렇게 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 껴야 되는데 사실 하루 이틀 좀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좀 제가 게을러서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그 유지장치를 이렇게 하루 이틀 빼먹고 그 다음날 끼고 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유지장치를 제거할 때 똑같이 아픕니다. 마치 교정할 때와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지장치를 매일 꼈다 뺐다 하면서 제 이 치열이 예전처럼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가지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한 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하고 우리로 어떤 모든 일을 대할 때 선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은 이 글을 쓴 지혜자가 나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라고 약간 회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지혜자의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지혜자가 있고 지혜자의 후손들, 아들들아라고 표현되는 지혜자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이 있고 또 하나 지혜자의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 지혜자가 얻었던 그 모든 교훈들을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래서 내 말을 꼭 들어라,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계속 힘주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그 권면의 내용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혜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나도 내 자녀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저는 이제 아들이 셋인데요.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냥 잘 살아라, 예수 열심히 믿어라, 이런 차원의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이러이러한 삶을 너희 복되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아서 제가 살았던 모든 삶을 토대로
부족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저의 자녀들에게, 저의 믿음의 또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주는 삶을 살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겠다,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혹 이 말씀의 은혜를 지금 누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가 계시다면 그런 은혜 꼭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겨둘 말, 전할 말이 있는 부모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내 개인의 어떤 삶의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자녀들을 선한 도리로 교훈하는 그런 은혜가 그 말 속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따뜻하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말을 듣지만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제가 그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적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과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제가 그런 아비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 사실은 좀 반복이 됩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얻으라, 놓치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계속 소유하라, 그를 품으라,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얻으라, 잊지 말라, 얻으라, 버리지 말라, 높이라, 품으라, 이런 류의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고 있는 지혜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아비를 통해서 지혜자에게 전달된 말이었고, 또 지혜자도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또 그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지금 이 말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얻다라는 말이 이제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마 눈으로 보셨을 텐데 히브리 말로는 이게 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게 얻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사다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해 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의 사신 백성이, 여기에 얻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가 지불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대가가 지불됐죠? 유월절에 죽어 그 피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 지나가게 했던, 죽음의 신이 지나가게 했던 그때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에게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의 사신 백성, 내가 산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어린 양의 피로써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또 하나, 너희들이 살아, 너희들이 얻으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말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유명한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생명이시고 참 지혜 되시는 그분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그 밭을 산 존재입니다. 그 밭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이시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분 계십니다. 나는 소유를 다 안 팔았는데요. 물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우리가 내어주어야 되는 우리의 소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까 외워드렸던 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끝에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 생명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아들의 아빠인데요. 우리의 인생 끝에, 저의 인생 끝에 만약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 예수님 때문에 엄마 아빠는 너무나 행복했다. 우리가 참 부족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지혜롭게 또 아름답게 이만큼 살아올 수 있게 되었어. 너희에게도 부탁하고 싶구나. 너희도 꼭 참 지혜 되신,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남겨주고 싶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로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또 가정, 또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참 지혜 되신, 참된 명철 되신, 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품고 온 마음으로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과 풍성함이 깃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어버이날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지혜 대신, 참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풍성함과 행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도 그 삶을 맛보고 또 그 삶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정말로 성경이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시는 이 아름다운 생명이 더욱더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가 섬겨야 될 육신의 부모를 믿음 안에서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안 믿는 그런 가정, 안 믿는 부모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구원의 때를 앞당겨 주시고, 부모님의 또한 질병과 병환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지혜로워지기 원합니다. 훈계를 기꺼이 받게 하시고 날마다 삶을 교정해가는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 남길 말, 전할 말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따르며 본받는 삶 살게 하소서. 무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누어드린 기도의 제목, 또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